제가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죠. 교회를 설립한 지 33년이 됐습니다. 경기도 송탄시 서정동에 위치한,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하 18평 완전 지하, 그 다음에 여기 한 키 높이 정도만큼 그 방수 처리를 하고 위에는 아예 방수 처리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천장에 마감도 안 돼. 요즘 뭐 커피숍이 이렇게 마감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감이 안 된 상태. 그리고 강단을 꾸며놓고 강단 옆에는 우리의 사택에서 나오자마자 첫 발을 띄면 강단이고, 강단에서 들어가면 사택이고, 연탄 보일러 거기를 떼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이 몇 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집사님 가정이 있었고 한 몇 가정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한해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 아들이 7살 먹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형돈이라는 아이예요. 형돈이라는 아이인데, 이 형돈이라는 아이가 내성마비가 걸린 거예요. 어렸을 때 내성마비 걸려서 7살 되는데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도 어둔하고. 그래서 이 일어서지 못하니까 이제 엉금엉금 무릎으로 이제 기어다니는 게, 손도 이렇게 되고, 이게 완전히 발은 이미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그냥 펴진 상태 속에서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집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 아들 잘생겼어요. 또 태우기보다도 잘생겼어요. 우연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둘 다 만만치 않네. 우연이도 잘생기고 태우기도. 우연아, 우리는 우연이 아니야. 예. 아주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런데 매일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지,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올 때마다 그 형돈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얘가 나을 수 있다. 그때는 내성마비인지도 모르고, 전도사 때니까 28살 때니까 뭐 압니까? 그러니까 한 해 지나고 이제 29살이 됐으니까, 29이면은 우연히 나이 때잖아요. 그죠? 우연히 나이 때보다 어리나? 몇 살이에요, 우연히? 8이구나. 내가 그때 교회 설립했어. 아, 참, 저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게 60이 넘었네. 그런데 이 매일마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을 수 있다.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에 이제 선포를 했어요. 엄마하고 이렇게, 집사님, 우리 40일 금식을 하십시다. 40일 금식하고 형돈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빠짐없이 기도하십시다 해가지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아침만. 다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아침만 하는 거지. 그래서 아침만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새벽마다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데려와라 말이에요. 확신이 생기는 거야. 아, 이제 40일 금식 기도도 끝났고 작정 기도도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한번 터뜨려 주겠다. 그러면 뭔가 터뜨려 주시면 이제는 교회는 부흥되는 거다. 불의 사자가 뜨는 거다. 치유의 능력의 종, 그리고 신유의 종 뜨는 거다. 그렇게 막 마음 먹고 40일째 되는 날 데려왔어요. 와서 우리 사택이죠, 강단 옆에. 거기서 앉혀놓고,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한, 막 불러 하면서 막 통성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안수를 한 거예요. 안수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 발이, 이 굳어있는 발을 막 내가 풀어줬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발목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발로 또 이렇게 막 굳어있는 발을 막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발목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한참 기도하다가 볼까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발목에서 소리가 나는데 뚝 하는 소리가. 그래 놨더니 이 아이가, 형돈이가 울어대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래가지고 울면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는 막 통곡의 눈물이 이제 큰일 났다 막 어쩌면 좋고 막 하고, 저는 얘가 지금 이게 뭐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애가 막 이 발목이요 덜렁덜렁 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뚝 하는 소리가 나고 애 발목은 건들건들하고 막 비명 소리가 나고 주변에서 우는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야, 이거 아빠는 그때는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핍박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아빠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이건 뭐 나는 이제 목회 인생 끝났다,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괜히 40일 금식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 그만두게 되는 생겼다, 이제 시작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목회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 그 전에 그럴 줄 알았으면 특채 어디 형사로 오라고 그랬는데 특채 받을 수 있는데 기회 놓치고 이때 갔어야 되는 건데 괜히 목회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생각이 과거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좀 아까 이제 좀 이렇게 막 한참 진정이 되다 보니까 애가 형돈이가 기도하는데 이게 제가 뚝 하는 순간에 앞에 뭐가 보이더래. 십자가가 다 보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려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얘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담임 목사보다 더 믿음이,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인생 쫓났다. 그런데 얘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뭘 봤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도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지고 얘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건덜건덜했던 이 아이가 이렇게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부축하니까 걷더라고요. 잠시 걷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와서 제가 보니까 애를 과하게 제가 이렇게 마사지를 하다가 인대가 끊어진 거야. 근데 그때 뭐 엄마는 지금까지 인대가 끊어진지 몰라 지금. 근데 제가 보니까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야, 별 일이 다 있었던 상황.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가정에 한 아이가 아프면, 또 그 가정에 한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그 부모는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이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을 그 자녀에게 다 쏟아붓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 그 형돈이가 그때 당시 7살이었으니까 지금 나이가 40살이죠 40살.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이 아이가 제가 인대를 끊어뜨려 가지고 지금 잘 걷는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은 그 집사님이 예뻤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 살지만은 이 아이에게는 커다란 짐이 됐어요. 아픔이었습니다. 가시였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가정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가정에는 이 새끼손가락처럼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 안에는 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요, 정말 그 부모님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고 긍휼히 여기주고 그리고 위로를 해줘야 돼.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자가 등장이 되는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신부는 헬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으로 출신으로는 스로보니기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시리아 쪽에 속되어 있는 베니게라는 지역에 거기서 고향을 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으로 볼 때는 바로 유대인이 아니야.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정서로 볼 때는요, 헬라인이나 아니면 또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한다면 유대인들 이외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구원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데, 이방 여인들은 바로 선택받지 못한 개 같은 민족이다라고 그들은 인식 속에 늘 바로 이 우월주의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아픔이 있던 거예요. 아까 형돈이처럼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이냐면 이 딸아이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서 정말로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귀신 들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통제가 안 돼요. 장정 4명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붙잡아 통제를 하려고 해도 장정 4명도 감당이 안 돼요. 펄떡펄떡 뛰어요. 여러분, 가날픈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요, 4명이 장정에 붙들었는데도 그 누워있는데도 한 50cm 펄떡펄떡 뛰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 그러면 막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는데 싱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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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막 날뛰는데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한 딸을 두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가슴이 아플까. 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두로 지방에 어느 집에 잠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잠깐 쉬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두로 지방에 들어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딸이 지금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사정입니다. 제발입니다. 여러분, 이 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이 엄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을까요? 이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 유명한 데란 유명한 데 다 돌아다녀봤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할 만큼 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애썼지만 어떻게 그게 쉽냐는 거죠. 쉽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절박한 거예요.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이 아이가 고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두로 지방에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누구냐면 바로 어떤 병도 치료해 주시고, 이분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은 사람의 폐부를 찌르며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전에 들었던 흘러들어서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바로 뭐냐면, 악한 귀신들도 그분 앞에 벌벌 떨고 그분만 이름만 불러도 그 귀신들이 떨면서 나가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신분은 헬라인이에요. 비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개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용기를 낸 거예요. 바로 절박한 가운데 내 딸이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지방에 들어가 있는 그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계신 예수님에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 딸은 자기 집에서 지금 헤헤헤 하고 지금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면서 지금 계속 사방팔방 헤매고 있는 이 딸을 집에다 두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내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자기가 기대한 만큼 반응이 보이질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의 여기 보면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요? 개라 그래서 개.
이 딸의 딸도, 이 여인의 딸도 뭐라는 거예요? 개다라는 거예요. 개. 거룩한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희들은 이방 여인이냐? 너희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 여인이지 않느냐? 어찌하여 이 거룩한 것을 이 개 같은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줄 수 있겠느냐? 난 못한다. 일거에 거절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자,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예?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왔어. 목사님, 내 딸이 지금 많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내 딸을 위해서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드리는데, 안 돼요. 나 바빠요. 당신 그렇게 기도에 능력이 없어? 당신 그렇게 믿음이 없어? 가! 자, 이렇게 내팽겨치듯이 일거에 딱 거절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답 좀 해봐요. 나쁘겠죠? 그리고 기분 나쁠 뿐만 아니야. 여러분 성질이 좀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네? 성질이 있는 분은 어떨까요? 막 내가 막 자존심을 막 극도로, 소위 말한다면 당신 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안수하고 싶지 않아? 당신 개 같은 사람이야. 예? 개, 새, 끼. 자, 이렇게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지요. 더러워서 기도 안 받겠다. 당신 아니면 뭐 기도 받을 데가 없어? 하면서 너무너무 열받고 흥분하고 막 뒤집어 놓고 싶고 막 의자 막 뒤엎고 막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몰라도 여러분 같으면 뒤집어 놓을 거야 아마. 요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성결해. 그런데 이 여자는 올소이다. 올소이다. 바로 개들도 자기 주인의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떨어진 것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당신에게 부스러기라는 작은 은혜라도 내게 주신다면 내 딸이 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는 간절한 간청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일부러 그러셨을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개 같은 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주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성품 자체가 그러셨을까? 1번 아니면 2번? 1번이에요? 뭔 의도적인 게 있잖아요. 예수님 뭘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뭘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뭘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어요?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이 여인의 겸손이에요. 겸손을 본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나 같은 개 같은 민족에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지금 급합니다.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붙잡으려면 나는 안 됩니다. 내 딸이 불쌍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이게 바로 뭐냐면, 두 가지가 이 여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겸손과 인내예요. 겸손과 인내, 포기하지 않는 인내. 예수님 그걸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결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뭔가 응답하실 때 그냥 덥석덥석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보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응답을 줘도, 내가 축복을 줘도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 주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은 두 가지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지 않고는 쟁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도의 제목이 많다는 의미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겸손히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할 때, 그 간구하는 용량만큼 그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덜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여기는 학생들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청년들도 문제 없는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이 문제 있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내 스스로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여러분 저 피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제는 물러설 데도 없는, 자존심이 팍팍 상하고 구겨질 대로 구겨졌지만,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은 주신다면 내 딸은 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과 하나님 물러서지 아니하는 끈기 있는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갔던 한 과부가,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 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재판장님, 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지만, 이 여자가 생각하기를 이 여자가 계속 와서 집요하게 나를 매달려서 원한 풀어달라고 하니 이제 내가 지레 죽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만 너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물며 너희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전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 끈기 있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으라,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하라는 것과 찾으라는 것과 두들기라는 것은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러서지 아니하는 인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인내,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오는 것도 응답이지만 기다려야 되는 응답도 있어요. 그리고 아닌 응답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당신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는 권세를 가지고 그 자격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받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오니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돌대가리에 지혜를 좀 넣어주십시오. 돌도 한 번 새기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대가리에 지혜를 불어넣으십시오 라고 여러분 학생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돌대가리에 글을 집어넣으면 지워지지 않는단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 잊지 마자는 거예요. 겸손하자, 그 다음에 인내하자.
이거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꼭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알았죠? 드럼 잘 친다고 교만하면 안 돼. 드럼 잘 친다고, 일렉 잘 친다고 교만하면 안 돼. 갈비 부러져. 아니지, 갈비는 아니지. 베이스. 그래. 너희들도 기도 많이 해서 좋은 달란트 받았는데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최고의 사람이 될 거야. 아멘 해봐. 너무 멋있어. 고마워. 네. 다음 주에는 수지자매 이 친구들 크레즈업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 수지자매 집에 갔나 보다. 수지자매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